제가 저저원에 왜 사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그 궁금증이 계속 한동안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또 그 궁금증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해결이 된 건가? 왜 궁금증이 안 올라오지? 이런 생각을 계속 이제 하다가 왜 죽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저의 경험으로는 가족 중에 여럿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병이 있는 채로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리고 또 오빠는 그냥 암이 걸려서 그냥 이렇게 투병하다가 돌아가셨고, 또 새 언니가 저희 집에서 제일 나이가 어렸는데 그냥 이렇게 뇌졸중으로 한 일주일 정도 상간에 이제 죽게 됐어요. 그런 거가 되게 짧은 시간 안에 계속 이렇게 일어나니까 정신이 없다가 그 상황들을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 아니더라도 죽음의 종류는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교통사고 나서 그냥 순식간에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저 또한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렇죠. 이런 게 정확하게 인지가 되니까 왜 사는 거가 이 왜 죽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 이유가 있어서 죽는 게 아니다. 그냥 그런 상황에 처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이제 죽어진다? 그거와 같이 태어난 것 또한 그냥 그 상황에 주어지니까 태어난 거 아닌가 하면서 그 궁금증이 그냥 좀 사라졌어요. 그래서 태어남 이전과 죽음 이후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때 거사님께서 죽어봤어요? 이 말씀하셨거든요.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죽음 이유는 사실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태어나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이해가 그냥 저절로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그게 이해가 되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막 아둥바둥 사는 거, 뭔가를 이루려고 했던 거, 뭔가 가지려고 했던 거, 이런 것 또한 좀 무게가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궁금증이 또 조금 하나 생긴 게, 저는 물론 죽어보지 않아서 죽음 이유를 모르는 게 확실해요. 그런데 거사님 이렇게 본문을 듣다 보면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남아요. 근데 거사님도 죽어보진 않으셨잖아요. 근데 거사님은 어떻게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계실까? 어떤 경험을 하셨길래 그걸 알고 계실까?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해서도 누가 말해줘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나요? 하고 여쭤봤더니 알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거와 같이 거사님은 이미 제가 이렇게 깨닫고 알게 될 거라는 걸 아시고 나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 죽어봤어요? 그 물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좀 나왔어요. 거사님도 죽음의 경험이 없을 텐데 과연 어떤 경험으로 죽음 이유가 끝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 궁금증이 좀 나왔어요. 궁금증이 생겼다고? 새로? 생긴 거죠. 새로. 그래요. 죽음과 태어나면 뭐죠? 죽음과 태어나면, 만약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죽음과 태어나면 동전이 양면 같겠죠. 네. 가령 죽는다는 게 태어남이겠지요. 그래 이런 거예요. 물이 사라지고 얼음이 생겼다면 얼음이 태어남이고 물은 죽음이겠죠. 그럼 그게 동시겠죠. 동시겠죠. 가령 물이
정발하면 수증기로 되면은 안 보이겠죠. 안 보이지만은 물의 정발과 수증기라고 하는 것의 생김은 동시겠지요. 네. 응? 그러니까 죽음과 태어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주 만물 만상의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응?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죽음 후는 어떨까요? 태어남 전은 어떨까요? 바로 지금의 경험이 그 답이에요. 죽음 후도 지금과 같고, 태어나기 전도 지금과 같아요. 근데 지금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이 세상, 이렇게 보이는 세상 이대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응? 이거는, 이 세상이 이렇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생각으로 해석된 거예요. 생각으로 해석된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일어나요.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는 물로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얼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는 수증기로 눈에 보이지도 않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도 다르지만은 또 요쪽의 인식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이라고 하는 이 환경이 이것도 다 다르죠. 예를 들면은 이런 눈이라는 인식도 보면은 사람의 눈도 있지만은 소의 눈도 있고 개의 눈도 있고 뱀의 눈도 있고 고양이 눈도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눈에 비치는 거와 사람 눈에 이렇게 인식되는 게 다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 눈의 상황에 따라서도 이 세상이 이렇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하나의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 또한, 가령,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이럴 수도 있죠. 우리가 달나라에 가면은 지금보다 6배를 뛴대요. 응? 6배를 뛴대요. 근데 이 달나라에서는 단지 그런 어떤 기압차 뿐이겠지만은, 기압차가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르면은 이런 현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응? 그러면 죽는 거 아니냐? 가령 예를 들면 달나라 같은데 또는 뭐 다른 조건이 바뀌면은 그럼 이런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거냐? 사실 생명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명이라 생각하는 이게 사실 생명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령 어떤 움직임은 예를 들면 뭐죠? 가령 식물도 어떤 가령 손가락에 갖다 대면 식물이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응?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식물이 어떤 이렇게 움직이는 생명력이 있는 건가? 그런 것은 없어요. 응? 그런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어떤 상황이 되면은 그렇게 작용이 되고 그런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나무 뿌리가 저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같은 데 가보면은 나무 뿌리가 완전 큰 돌 건물을 갖다가 나무 뿌리가 막 이렇게 덮고 있어요. 마치 괴물처럼. 이 나무 뿌리가 그러니까 돌을 타고 넘어서 이렇게 뻗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 나무 뿌리가 이 생명이 있어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건가? 살아서 움직이는 건가? 그런 거와 달리 어떤 조건이 되면은 그렇게 순간순간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 자, 이 사람이라는 것도 그와 같은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실체는 없어요. 응? 자, 그러니까 이쪽 또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또 상황이 다르면 다른 현상이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은 태어나기 이전이나 죽고 난 후나 지금이나 작용의 이치가 똑같다는 거예요. 현상은 사람이라고 하는 현상, 이런 세상이라고 하는 현상은
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다르게 드러나요. 그러나 그렇게 드러나는 그것이 가령 물로, 수증기로, 얼음으로 다르다 하더라도 이 어떻게 보면 가령 예를 들면은 H2O라고 하는 요거는 수증기일 때도 H2O, 얼음일 때도 H2O, 물일 때도 H2O예요. 근데 이 H2O라는 것도 물론 또 더 분해가 될 수는 있는 거지만은 이 현상으로 드러나는 어떤 예를 들면은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잘못하면 오해를 하니까 가령 저는 그래서 이걸 작용이라 이름해요. 응? 이 작용은 다 똑같은 거예요. 이 작용은 다르지 않아요. 응? 작용은 다르지 않은데 어떤 상황에서 이게 드러나는 현상은 그것이 그 작용이 이렇게 작용들이지 작용들 하나의 작용은 다르지 않겠지만은 작용들이 이 상황에 따라서 이걸 뭉쳐서 보이는 거예요. 응? 사람이라는 것은 수없는 작용들이 있죠. 마음이라는 작용, 생각이라는 작용, 느낌이라는 작용, 의도라는 작용, 물질, 수많은 물질 작용들. 이런 작용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드러나는 현상은 달라요. 그 현상들은 예를 들면은 우리는 돼지라는 현상, 개라는 현상, 나무라는 현상 수없이 많은데 이런 현상으로 드러날 수도 그런 중에 하나 현상으로 드러날 수도 있을 거고 아예 저 달나라에 있는 그런 현상 같을 수도 있을 거고 아예 어떤 이런 보이지 않는 허공 속에 있는 이런 요소들일 수도 있을 거고 어쨌든 바로 이렇게 작용되는 거예요. 현상은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은 태어나기 이전이나 죽고 난 이후나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요. 자, 태어남과 죽음이라는 것도 어떤 상황에서 요렇게 드러나다가 어떤 상황이 요렇게 드러나지 않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경우를 죽음이다 이름해요. 그리고 어떤 현상을 드러나면 그걸 어떤 경우를 태어남이라 이름해요. 사람이라고 하는 걸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죽음과 태어나면은 동시죠, 동시. 동시요. 그렇지. 죽음이 즉 태어남이지. 즉 물이 얼음으로 되는 것은 동시지. 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한참 있다가 얼음으로 되고 이런 물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 얼음 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동시. 물이 수증기 되는 것도 동시야. 그와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런 문제예요. 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게 한참 시간이 있는 게 아니냐? 사실은 한참 시간이 있다는 게 착각이에요. 어떤 경우는 그럼 물을 한번 봅시다. 물이 수증기로 바뀌는 걸 한번 봅시다. 0도에서 온도라든가 이런 게 바뀜에 따라서 점점 100도까지 올라가겠죠. 100도 되면은 뿅 하고 그냥 수증기가 되겠지. 동시에 되겠죠. 그럼 100도까지 물이란 것이 아무 변화가 없었는가? 사실은 0도에서 1도 되고 하면서 사실은 변한 거죠. 1도의 물과 0도의 물은 완전히 다른 물이에요. 다른 물이에요. 그럼 0도하고 1도하고 사이에도 같은 것이 지속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어나고 사라짐이에요. 일어나고 사라짐. 수많은 일어나고 사라짐이. 근데 이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완전 극적인 상황 같이 느껴지는 거야. 어떤 것은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데 계속해서 이렇게 보이고 들리는 어떤 그냥 이런 변화 같은 이럴 때도 있지만 어떤 데는 아주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아예 눈에 안 보인다든가 아예 이 물이 얼음처럼 액체가 고체처럼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은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뿐이지 사실은 0도에서 1도, 1도에서 2도라고 하는 것도 완전히 똑같은 게 아니라 이거는 이미 없어지고 이게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나고 죽고가 매 순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몸이란 것은
변화가 아니라 매 순간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거예요. 변화가 아니, 변화된 것은 없어요. 변하는 것은 없어요. 뭐가 고정되어 있는 건 없기 때문에 변하는 것은 없어. 매 순간이 새로운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말로 하면, 매 순간 나고 죽음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극적인 나고 죽음도 있지만은, 눈에 변화가 보이지 않는 나고 죽음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는 매 순간 나고 죽음이, 태어남만 남이 아니라, 죽음만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이 경우도 매 순간 나고 죽음이, 이 현상에 속지 않으면, 이 현상이 사실이라고 하는 그것 없이, 우리가 그걸로 규정됨 없이 경험되는 그대로이다 보면은, 그런 통찰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죽어보지 않아도 죽음이 뭔지 알고, 태어났다는 것이 직접 경험되지 않은 것 같아도 태어남이 뭔지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죽어봤느냐라고 묻는 것은 이 상에 잡혀있느냐 안 잡혀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자, 죽고 난 이유를 아느냐라고 하는 것 또한 이게 항상 이렇게 실제로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러면 이제 죽어본 이후의 경험이 없으니까 절대 알 수가 없지. 태어나기 전에 절대 알 수가 없지. 자, 이 상이 사실이라는 착각이 없으면은, 여기 이 상으로 경험되고 있다는,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 이런 관념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의 경험이라면은, 그러면은, 나고 죽음이 매 순간 경험되고 있기 때문에, 태어나기 이전에 대해서도 분명해지게 되는 거예요. 죽고 난 이후에 대해서도 분명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물음은 그 물음에 쏘면 안 되는 거예요. 상에 빠져 있느냐 안 빠져 있느냐를 한번 물어보는 것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우보고사는 그럼 한번 죽어봤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느냐? 또는 태어나기 이전에 살아봤느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매 순간의 경험에 어떤 이 기존의 어떤 상으로서 규정함이 없는 그런 경험이면은, 자, 거기에 대한 어떤 통찰로서 분명해진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가벼워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예, 이제 지금 이 세상이 다 나다는 것은 전부 다 상이죠. 생각이죠. 예,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다면은, 집착이 없게 되고, 집착이 없으면 괴로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즉,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부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집착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집착은 왜 일어나는가? 바로 이 상이 사실이라는 착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상이 사실이라는 착각이 없으면 집착은 일어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상이 사실이라는 착각을 무지라 이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괴로움의 원인은 무지인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그 무지는 뭔가? 상이 사실이라는 착각을 무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착각이 없는 경험이라면, 상으로서의 경험이 아니라면, 그러면은 죽음 이전과 죽음 이후가 분명하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지금 삶이라고 하는 여기에서의 괴로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교수님, 교사님. 예. 절에서 참선을 하게 되면은 부모 미생전 들잖아요. 내가 부모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그 부모 미생전이 있고, 그러면 또 이제 저 인도 같은 데나 저런 데서는 보면은 또 이게 이쪽에서 죽어서 이쪽에서 자기의 그 과거를 다 스크린 보듯이 거기에서 가서 그 뭐 토픽 같은 데 또 나오면은 자기의 그
몇 년도에 죽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지금 흐름이잖아요. 자연의 흐름. 이 육신에 대한 집착에 대한 자연의 흐름인데 결국은 부모 미생전을 찾는 것도 따지면은 그게 이제 깨달음이라고는 물론 하는데 그게 알아가지고도 뭐하 근데 그걸 깨치면은 깨달았다고 성취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하나의 윤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따지면 내가 부모 미생전에 어떤 그걸 안다고 해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서도 자기가 과거에 어디서 태어났다 하는 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또 특이하게 있잖아요. 그래 조금 전에 거기에 그 선임장님하고 이 대화 속에 거기에 대한 대답이 다 있는 거예요. 글쎄 그러니까 자 그래서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나 또 반대의 화두가 있어요. 어떤 화두냐? 배휴 정성인가가 마조 스님한테인가 그 절에 가서 그렇게 물었죠. 거기 있는 조사들, 저 큰 스님들이 깨닫던 큰 스님 죽고 나서 다 어디로 갔느냐? 이거는 이제 죽음 후의 그걸 이야기하고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은 태어나기 이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 태어나기 이전이나 죽고 난 이후나 지금 삶이라고 하는 매 순간의 삶의 경험이나 다를 바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바로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령 죽음 이전에 몇 년도에 어디 살았고 뭐 했고라는 기억은 그런 기억은 상이죠. 상. 현상이 사실이라는 거기 때문에 가령 우리가 어릴 때 기억나는 거와 다를 바 없는 그냥 그런 기억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 착각이죠. 자, 그 상은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게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과거의 기억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 기억대로의 그때의 경험이 아니었다. 그때의 착각의 경험의 기억이다. 그러니까 그런 기억을 하면 할수록 결국에는 뭐예요? 괴로움의 원인이 될 뿐인 거예요.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기억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그건 전부 전도몽상 착각이기 때문에 괴로움의 원인이 될 뿐이지. 그 경험이 가령 어떤 과거에 몇 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경험들은 경험 사실이 아니라 착각의 경험이다. 상의 경험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상이라는 것이 지금 이 순간의 경험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억은 단지 우리가 어떤 생각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기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는 거죠. 가령 무당들도 바로 그런 감인 거예요. 전생을 기억했다 그런 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괴로움의 악순환이 될 뿐이다 라는 거예요. 조상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건 전부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점 보지 말라, 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이 의미를 두지 않으신 게 뭐예요? 그런 건 전부 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즉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상이 사실이라는 착각이 있으면은 바로 집착이 있게 되죠. 즉 집착이라는 것이 뭐예요? 집착이라는 것이 좋으면은 그것에 의미를 부여해서 붙잡으려고 하고 싫으면은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가령 절에 가서 제지하는 거라든가 무당한테 가서 굿하는 거라든가 이게 다 뭐예요? 없애려고 하는 거죠. 이때 한 집착이죠. 집착이. 자, 이런 것은 이럴수록 어떻게 돼요? 괴로움의 악순환이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윤회라고 하는 이 괴로움의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이 백날 전생에 대한 기억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 미생전이라는 그 화두는 전생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전생 기억하는 게 아니죠.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는 것은 봐요. 자, 본래 면목이 뭐예요? 본래 면목이. 본래 면목이라는 것이 상이 아닌 것을 본래 면목이라는 거예요. 응?
자, 우리의 경험에서 상 아님이 뭐죠? 상 아님이 뭐죠? 왜 금강경에서 무주상 그래요?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을 상으로 규정하지 말라는 거죠. 규정함이 없는 경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상으로 규정함이 없는 그런 경험 상태가 본래 면목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본래 면목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상으로 규정함이 없는 경험 상태가 이 순간이 본래 면목이에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은 뭔가? 역시 그때 상으로 규정함이 없는 그것이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에요. 자, 부모 미생전이라고 하는 이 태어남 이전 전체로 봐서 본래 면목을 한다면 이거는 이미 상에 빠진 거죠. 즉 태어남이라는 것은 벌써 상에 빠졌기 때문에 태어남이 있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은 이미 상에 빠졌기 때문에 죽음이란 말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상에 빠짐이 없다면은 그래서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야신경이 뭡니까? 공에는 불생불멸이라는 거죠.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는 거예요. 즉 공이라는 것이 뭐냐?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는 경험 사실을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는 그런 경험 사실들이 뭔가? 이게 부처님이 연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작용의 연기적 현상이 상이라는 건데, 바로 연기작용, 이게 본래 면목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것은 항상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으로 규정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부모비생전 본래 면목이나 저 조사들이 죽어서 다 어디로 갔느냐는 것은 바로 그런 연기라고 하는, 즉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라고 하는 것이 진리, 사실이라는 거죠. 연기이기 때문에 무하고, 연기이기 때문에 무상이죠. 연기이기 때문에 고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연기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거예요. 화두라는 게 바로 진리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두에 분명하면은, 즉 진리, 사실에 대한, 이치에 대한 분명함이기 때문에, 그럼 모든 화두라는 것이 전부 다 그걸 묻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무지가 없는, 그래서 지착도 없고 그래서 괴로움도 없다라고 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